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또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거할 것을 기대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능력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찌하든 거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누구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의 그 훈련의 기간은 상당히 고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훈련을 받는데 아주 고된 일을 한 달간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달은 뭐 할만하다. 1년 그래도 이렇게 버텼다. 그런데 그게 5년, 10년, 그런데 40년까지 광야를 돌게 됩니다. 세대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광야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서 장례 치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한 세대, 아버지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목숨을 거두는 것, 이런 걸 보면 상상이 갔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상상이나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상태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과연 뭐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생각하면 상상이 갈까요? 처음에는 좀 상상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40년 정도 그러면 상상도 안 갈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마음에 불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맞을까? 그리고 가나안에 우리가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알고 있는데 안악자손을 비롯해서 그 거주민들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 도대체 그렇다고 치면 40년을 기다리는데 언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심, 이런 불신이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갑니다. 왜 안 그랬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은 그들이 이 광야의 훈련 동안에 순종을 배우기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발걸음은 따라가는데 그 마음이나 생각에는 불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따라가지만, 그리고 그게 오랜 세월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그걸 순종으로 여기시는 거죠. 40년의 훈련의 기간은 순종을 배우는 기간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오래된 400년에 걸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의 때를 벗는 기간입니다. 습성을 바꾸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몇십 년간 살아왔던 사람들의 성격 바꾸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400년을 종노릇하고 살았던 애굽에 있는 그런 철저하게 애굽의 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가나안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자로 거기서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때를 벗기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변화에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성령 한번 딱 체험하고 인생 완전히 변한 다음에 우리의 성품까지 다 변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성령을 받고 났는데 우리에게 뜨거움도 생기고 예수님께로 확 다가서는 일도 생기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우리의 성품 안에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한 번에 불받았다고 변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신앙에는 시간과 수고함과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둥글둥글해지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모나지 않고 하나님이 굴리는 대로 굴러갈 수 있는 동그란 돌이 되는 것이지, 날카롭게 사각형으로 삼각형으로 뾰족해서 굴릴래야 굴릴 수 없는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자리만 딱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어디든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어디든 내 마음이라고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는데, 그래도 무거워도 굴릴 수 있는 돌, 다듬어진 돌, 그건 시간과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주셔서 우리가 바뀐다는 거죠. 그게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삶은 혼자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고 시험 들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서로 권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형제요 자매요 이 관계가 있고 가족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 권면하고 힘을 주고 독려하고, 때로는 그냥 우리가 더 밀치듯이 더 뒤에서 밀어서 걷지 못하겠다, 가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권면과 사랑과 함께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광야의 길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목적이 있고 의도가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의도는 선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선한 계획으로, 가장 좋은 계획으로 여러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을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잘 순종함으로 마무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배우는 순종을 우리가 지금 개인이 걷고 있는 광야의 길에서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